안녕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입니다. 성경을 첫 번째로 읽어보시면 무엇이 나오죠? 창세기가 나와요. 첫 시작은 창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살아 숨쉬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엄청 가까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다른 모든 만물들은 뭐 식물을 자라게 하고 바다가 생겨라 뭐 이렇게 해가 빛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죠. 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리가 엄청 가깝다는 것이죠. 흙을 조문딱 해봐요. 너무 가깝죠. 우리 손에 느껴지잖아요.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친밀하죠.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거리는 그래서 가까운 것이에요. 가까워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고요. 가까우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불쾌한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나요? 힘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싶나요? 싫어요 사람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이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를 많이 썼잖아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했어요. 원래 지으신 목적이 회복되는 거리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깨졌잖아요. 다시 회복되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아예 얼굴도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다투었어요. 다투면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와 화해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요. 좀 서먹서먹하겠지만 기쁜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별을 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별을 하고 뭐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밥이 잘 넘어갈까요? 헤어지면 밥이 잘 안 넘어가죠. 밥만 맛있네. 그런 친구도 있죠. 그건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하면 방구 끼는 것도 어때요? 너무 맛있게 방구를 끼네 남편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이죠. 거리의 회복, 그렇죠? 거리의 회복. 그것을 바로 평안이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가 생겼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막혔죠? 바이러스라는 이 장벽이 사람을 막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장벽이 막혀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시켰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사람과의 거리는 회복되고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거리는 회복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원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다 하나님 믿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셔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 많나요? 교회 나가도 문화상품권 얻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좋아서 뭐 닌텐도 누가 받았으면 나도 받을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된다면 교회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 문화상품권이 내 마음에 들어있고 닌텐도가 내 마음에 들어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친밀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친밀감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정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뭐가 또 되고 싶죠. 뭐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존이라고 해요. 생존. 생존이 뭔지 아세요? 생존 게임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저는 어지러워서 못하는 게임이 있는데 바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수백 명의 사람인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낙하산을 타고 어느 한 섬에 떨어져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아야 되죠. 그 생존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많을까요? 이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생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존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경쟁이 되는 것이에요. 생존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날카롭게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그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 1등과 2등은 항상 경계가 있어요. 날카로워요. 친구들이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냥 공부 하나 안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 그런 액션을 취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에 자고 있는 척 하면서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 친구를 없애야 된다는 게 이 삶의 생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조차 믿을 수 없는 공생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익관계. 너가 나한테 잘해줬네?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붕어빵을 사줬는데 나도 그 친구에게 붕어빵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맨날 얻어먹어요. 야, 너 돈 얼마 있냐? 그러면서 나 돈 없는데 붕어빵 사 먹고 싶어. 그냥 돈 얻어먹어. 그럼 주고 싶나요? 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익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사람이 생존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인은 밥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밥 힘. 밥이 뭐죠? 밥 힘이 뭐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밥을 꼭 먹어야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밥 잘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항상 그거예요. 밥 잘 먹고 다니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밥 잘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 것이 필수예요. 어느 나라나 식문화의 양식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 그런 나라도 있고 다르잖아요. 하지만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먹어야 사람이 사회라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생존으로 기쁨을 느끼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버티면서 그냥 산다 그래요. 나이가 들은 형님들, 누님들, 언니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버티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른들을 바라보면 그냥 왜 살아요 하면 그냥 숨 쉬고 있어 살아요. 이런 식으로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요. 생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그런 가지고 있는 부모님 안에서도 기생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 일본에서 그 히키코모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가 왜 나왔냐면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급속히 발전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 구하지 못하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니 보고 만화책 보고 이거 일본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히키코모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원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취해야겠다. 얻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들이 목장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100%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냥개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늑대가 몰래 넘어와서 양들을 잡아먹기도 해요. 목장 안에 있어도.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을 때 안전해 할 수 있어요.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양을 돌보잖아요. 특히 그 양이 목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목자와 가까이 있을 때 양들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사도는 6절, 7절을 이야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걱정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생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죠. 그쵸? 자신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두 뱃속에부터 태어났어요. 오늘 분유를 타서 이제 또 막내 다혜리에게 주면서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뱃속에서 이 똘망똘망한 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눈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좀 뜨고 다니세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잠을 못 잤나요? 눈이 졸려요. 태어나서 졸려하네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근심 걱정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생후 3개월 됐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마 뱃속에 나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했을까요? 그냥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죠. 그리고 정확한 10달의 시간이 꽉 채워져야지 그때 태어나야지 이제 정상적인 체중으로 태어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어서 장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어머니의 그 뱃속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기계가 있어요. 거기 기계 아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걸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좀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그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죠.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거, 탯줄. 아빠가 이렇게 탯줄을 끊었잖아요. 그 곱창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걸 끊어줬어요. 거기에 산소도 공급되고요. 어머니와 함께 숨을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인간에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우리 모두 부모가 죽잖아요. 어떻게 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스승이기도 하였고 걱정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 좌쪽으로, 우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강해져라, 강해져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담대하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누굴 의지하라는 것이죠? 모세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내 방식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어제 찬양 들었잖아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위해 매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쉬지 않고 그 양과 같이, 우리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목자가 되어주시죠. 우리 양은 항상 미련하다 그래. 양을 보고 자기 앞을 못 보고 그래서 항상 미련해요. 양을 표현하자면. 실제로 양은 돌봄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멸종된 동물들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생물 시간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환경에 의해 많이 죽었어요.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양은 수 없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생존해 있어요. 인간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양이. 그래서 이 연약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네, 입을 것이 없네, 맛있는 게 없네,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닐까? 우리 집은 왜 뭔가 더 없을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이 쫓아오잖아요. 애굽의 그 군대들이. 그리고 바다가 막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는 생존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주 안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은 더 병들어가요. 어떻게 병들어갈까요? 우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돼요. 혈압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목과 턱, 그리고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장기를 손상시킨대요. 우리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가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통이 생겨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땀이 차게 된대요. 걱정했는데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병의 아픔은 다 걱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걱정은 우리를 독을 마시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엄청 늙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갑자기 급속도로. 제 친구도 그런데 그리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와서 10년, 5년, 10년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급 늙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라는 감옥 현장에서까지 너희들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과 또한 가까이 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늦은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며 즐거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